어린이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가상칠언의 뜻이 무엇이죠? 어린이들 다 오늘 안 오셨나요? 실제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해서 꾸며낸 일곱 말씀이라는 뜻인가요? 그렇다고 끄떡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잘못했는지 여러분이 잘 듣고도 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진짜로 말씀하신 일곱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이란 십자가 위에서라는 뜻이고, 일곱 말씀이라는 뜻으로 칠언을 합해서 사자성어로 가상칠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니까 가상칠언 중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이미 올해 3월 마지막 주일에 낙원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한 반년밖에 안 돼서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온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첫째와 둘째는 다 했으니까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셋째 말씀의 배경, 둘째는 이 셋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첫째, 셋째 말씀의 배경. 이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배경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배경을 알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볼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는 어떤 줄거리가 있고 그 줄거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장면들을 연결해 놓습니다. 근데 이 장면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알맞은 배경음악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배경음악이 없다면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의 느낌이 어떨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줄거리는 알지만 밋밋합니다. 어떤 느낌이나 감흥이나 감동이 없고 생생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저 지식적인 면만 만족시키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생생함을 느끼고 또 의도하기는 그 마음이 감동을 느껴서 그 말씀에 따라오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 듣거나 읽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배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에서 동떨어진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내용을 바꾸어 놓듯 하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화의 배경음악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시청자들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영화 장면을 생생하게 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에도 그래서 그 말씀을 생생하게 읽으려면 배경도 함께 알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선 배경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에 매다는 과정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간단히라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기 전에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 이렇게 눕히고 나무를 그 위에 눕히고 큰 못으로 고정합니다. 팔을 벌려서 양손의 중앙과 아마도 양발을 포개서 나무의 못으로 고정시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세웠을 때 예수님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니까 못을 매우 굵고 긴 못을 아주 튼튼하게 나무에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세워져서 매달리게 된 예수님의 고통이 어떠했을까? 본문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심을 배경음악처럼 들으면서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세우면 두 손과 양발에 박힌 못 때문에 그 체중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가시가 박거나 심하게 찔리거나 했을 때 그 느끼는 고통을 연상해 보면 그 아픔이 어땠을지를 아실만 할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점점 기진맥진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신데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한 군병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세워놓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조금 앞에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 한 부분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누가 혼자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된 일이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상황입니다. 처형당하는 자가 가졌던 옷을 비롯한 여러 소유물들은 처형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록자는 예수님의 처형을 맡은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해서 또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몇 사람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한쪽에는 몇 사람이 서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 분명히 4명의 여인이 서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사실에 다른 의견을 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이 아니고 2이다 또는 3이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말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지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자들이 물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2 여자라고 보는 입장은 그 2 여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두 말은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를 설명해 주는 말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친은 곧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고 이모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모친을 글로바의 아내라고 했는가? 남편 요셉이 죽은 후에 글로바라는 사람과 재혼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두 여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입장이 옳지 않은 것은 첫째로 예수 모침이 글로바라는 남성과 재혼하였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나 다른 문헌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고 너무 지나친 추측입니다. 또 둘째로 그렇다면 모친의 이름도 마리아고 자매도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인데 한 집안의 두 딸이 같은 이름을 가졌다?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렇게 집안의 이름을 지는 법이 없어요. 저희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제 이름도 영철이고 형이나 동생도 영철이다. 그렇게 부모가 지는 사람이 있어요? 돌림은 있지만 똑같이 지는 법은 없어요. 동서형 어디든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모순이라 이거죠. 그렇게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지 않는 일이라 말이에요. 그럼 세 여자로 보는 입장은 뭐냐? 예수님의 모친과 그의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뭐냐? 이모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는 누구냐? 글로바라는 사람의 아내인 마리아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세 사람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그죠? 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 입장도 합당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모친 이름이 마리아죠. 그럼 그녀의 자매인 이모, 예수님의 이모의 이름도 글로바가 마리아니까 또다시 마리아가 한 집안에서 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넘어가지 않고 답변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는 바대로 4명의 여인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걸 굳이 풀어서 연결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대로 4명의 여자가 십자가 곁에 있었다. 물론 좀 더 멀리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갈릴리부터 따라와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십자가 곁에는 지금 4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십자가에 더 있었습니다. 누구냐? 남자입니다. 그를 가리켜 26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미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가 누군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는 요한이었다 생각합니다. 그가 요한이 아니었으면 십자가 곁에 있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를 자기라고 말하는 게 보통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3, 4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심하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는 그의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모친의 심정 그걸 갖고 우리 본문을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그 모친의 심정을 배경음악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진 자기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가상 7원 중 3번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입니다. 셋째 말씀의 의미 2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십니다.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인과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친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자기 모친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모친을 가리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호칭한 점이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다 이렇게 들릴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어머니인 줄 몰라서 그렇게 불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 말의 배경과 어원 뭐 이런 걸 다 아는 학자들은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여자여라는 표현이 우리가 듣는 것처럼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라고 하는가, 그렇게 거칠거나 낮춘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습성상 또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을 말하면 영어로 그죠?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거친 말입니까? 공식적으로 정중한 말이죠. 숙녀쯤에 해당할 수 있는 점잖은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 모친에게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말씀이 사적인 관계가 아닌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 가까운 식구들에게 뭐 사적인 호칭을 쓰지 않고 공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친에게 공적으로 호칭한 것은 이미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혼인잔치 때부터 그랬습니다. 가나라는 곳에서 열린 혼인잔치입니다. 그 모친이 친척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친에게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에서 여자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고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분으로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친에게 공적인 호칭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모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을 보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어로 말하면 그 다음에 제자한테 하는 보라와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우리말은 존댓말을 썼어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란 말이 원어에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아들이 누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건 다 아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자여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여자라고 말한 것보다 어머니 제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거는 자기를 가리킨 게 아니고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제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을 돌보아 드리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모친에게는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고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다 말해서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묶어서 이해하면 예수님은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여기고 잘 부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어머니에게는 자기 제자를 당신의 아들로 여기고 함께 살면서 돌봄을 잘 받으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두 사람은 잘 이해했을까? 잘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7절 후반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후반절은 직역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가 자기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자기 집에 모셔서 사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 제자는 예수님 모침을 자기 모친으로 자기 집에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과 살지 않고 제자의 집에 가셔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동생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 이렇게 제자에게 맡기셨을까? 잠시 동안 돌보라가 아니고 내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 물론 예수님의 동생들은 십자가 곁에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이유라면 이 어머니를 내 동생들에게 잘 모셔다 드리라고 하든지 잠시 동안 진정하시고 안정될 때까지만 모시고 있으라고 했어야 합니다. 굳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 것은 계속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도 그 제자를 아들로 여겨 계속 부양하고 부양받으라는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 모친을 사랑하신 제자에게 어머니로 여기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을까? 학자들은 그 이유를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찾아냅니다. 이 당시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 있습니다. 동기간 친척인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자,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좀 비슷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죽어서 그 아버지가 남편으로서 어머니를 돌아볼 수 없으면 맏아들이 그 어머니를 책임지고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모친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평소에는 부모를 잘 공경 못하다가 워낙 바쁘시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좀 후회가 쌓여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이 부모님, 어머니의 속을 썩였을까? 아닐까? 조금 더 안 썩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썩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예를 먼저 듭니다. 힘센 어른과 팔씨름을 해서 제가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인 어린이와 팔씨름을 제가 겨뤄보지 않아도 제가 어린이에게 이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쌀 가마니를 아십니까? 쌀 가마니. 그래서 이게 추수할 때 보면 가마니를 이렇게
요새는 푸대겠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게 좋은 쌀인지 아닌지를 검사원들이 이렇게 찔러 넣어서 찾습니다. 이렇게 쑥 들어갔다 이렇게 뾰족한 부삽 같은 조그만 이거 쏙 뻗다 빼는 거를 요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색대라고 그럽니다. 색대. 네. 꺼내내서 이 쌀이 좋으면 1등급, 나쁘면 뭐 2등급 이렇게 합니다. 모든 쌀을 다 꺼내보거나 쏟아붓지 않아도 한 번만 넣어보면 그걸로 다 합니다. 왜? 균일한 쌀이니까. 왜 색대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예수님에서 뭐라고 그랬는지를 알면 그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부모에게도 속썩이지 않고 항상 잘하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언행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에서 10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인데 사람에게 관한 첫 계명이 뭡니까? 부모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주신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부모를 공경 안 하셨겠습니까? 논리적 모순입니다.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뭘까?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당연히 공경한다는 말에는 부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정반대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지금이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매우 큰 죄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에 대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하도록 합니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반면에 부모를 공경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에베소서도 있지만 신명기에서 먼저 나온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우리는 부모 연약하고 좀 흠이 많은 부모에게도 책임을 다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평소에 공경하고 또 주 안에서 순종하지만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연세가 들면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해서 모른 체 하는 것 안 됩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주 못 뵈면 전화라도 자주 해야죠. 말이라도 곱게 해야죠.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드러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또 알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가르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참 핑계가 많습니다. 구실도 많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참 잘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께서 보이신 또 가르치신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어도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